상담이긴 한데 이제 복음 상담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복음 상담을 하는 나는 정말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그 가운데 복음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이 복음은 신학의 기초 기초 단계에서 잠깐 하고 아이고 옛날 신앙 초보 뛰었어 이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저보다 먼저 구원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96년도에 구원받고 20 횟수로 25년간 지금 주님 성교 오기까지 복음은 나에게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신앙의 근본이고 신앙이 다예요. 이 복음이 사실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첫째 즐거워하고 복음 누리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드렸던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슨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를 그런 거 막 나누고 강론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만 집중하죠? 예배 시간에? 누구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데요? 예, 나의 구원자이고 창조주고 나를 지금도 이끄시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 근본적인 관계. 요거 안에서 이것이 예배의 근간이에요. 사실은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세상 사람이었다 구원받았던 내가 성도님 가정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진 것이 바로 우리 기린도 교회이고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우리 복음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결정적인 상황. 여러분들이 이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성도님 가정 자녀들이 많은데 구도자의 종류는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상황이 뭐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동일한 건 있죠.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바로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은 동일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결정적인 상황. 좀 몇 분 얘기해 보실까요? 우리 주찬 형제는 어떻게 복음은 어렸을 때 많이 들어왔는데 나 이제 구원 받았구나. 확실하구나. 어떤 계기가 뭐였어요? 응. 성도 집회. 오. 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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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우리 교회에서 할 때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 집회 할 때 대략 누구 그때 기억나요? 몇 년도에 또 누구 누군지 누구 형제님 성도 집회인지 어떤 그 성도 집회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또 있으세요? 또 수경자매는 어떻게? 예. 들었는데 예, 예. 음. 1대1로 하면서 1대1로 우리 그렇죠. 예. 음. 음.
우리 주차연제는 대중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확정이 일어났고, 우리 수경자매님은 1대1 상담을 통해서 긴가민가 내가 상태가 이런가 저런가 그런데 말씀 그 1대1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확신했다고. 이래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좀 추려 보면 말씀드렸죠. 전도 집회 말씀, 성도 집회 말씀 마찬가지예요. 성도 집회도 다른 거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이 말씀,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니까 구원이고. 그 다음에 개인 상담, 복음에 대해 개인 상담 하는 것으로.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그냥 대중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다가 구원받았다. 혹시 주차장제 있고, 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예, 두 분. 나는 1대1을 통해서 좀 이렇게 확증을 얻었다. 1대1. 예. 내리시고 혼자 성경 읽다가 맞구나. 혹시 혼자? 네. 그럴 수 있어요. 다양합니다. 다양해. 근데 지금 그 형관계 상황에 따라서 지역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1대1 뭐 이런 복음 상담을 많이 하는 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또는 미디어, 유튜브나 이런 거 복음 전해지잖아요. 옛날에는 유튜브가 아니라 뭐였냐면 테이프였어요. 테이프. 우리 제 청년 때는 테이프 녹음해가지고 성도님 주고 그랬거든요. 테이프, 미디어,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이런 방법이, 이것은 방법들입니다. 방법들. 예를 들면 방법들이에요. 뭐 이게 옳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구원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자, 복음 상담을 왜 하는가? 글씨가 좀 짧긴 한데 진명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근데 마지막에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여기 액션이 나와 있죠? 가만히 있어요? 가요? 가서. 누구에게요? 내가 마음 맞고 이 사람 복음 전하면 좀 받았을 것 같고 이 사람 막 화내고 나 때릴 것 같다. 몽둥이로 때릴 것 같다. 이렇게 차별 둬서요? 아니면 모든 민족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예.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죠. 이거 하면 좀 나한테 막 때릴 것 같고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제자를 삼아. 여기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예수님이 가서 제자를 삼는데,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데,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먼저 구원 안 받고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혹시? 구원 안 받고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먼저 복음을 전해야 주의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무슨 신학교에서 무슨 150학점 이수하고 무슨 과목별로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딱 되면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하나 믿음도 안 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고 구원 받았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 베풀고 끝이에요? 또 있죠. 베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성도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킨다는 것은 행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복음 개인적으로 전도를 했다면 그분을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교회에
인도하셔서 진리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것이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왜 복음 상담을 해야 되는가? 꼭 복음 상담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명령은 명령권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명령의 무게가 달라져요.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소대장이 오늘 갈 때까지 쓰라라 그러면 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단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명령이 사단장이 별 투스타가 뭐 해라 한마디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지금? 동료도 아니고 누가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찬양 드릴 때 주라고 고백하는 그 분이 우리의 주인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똑같이 듣는데 에이 뭐 그냥 뭐 그렇구만 이렇게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변화가 복음 말씀을 듣게 들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말씀을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두자들도. 그래서 교회 안에 10년 20년 된 30년 된 구두자분들이 계세요. 물론 성령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으로 들으냐. 전두집이 나왔는데 어디 한번 뭐 좋은 얘기 뭐 좀 돈 벌리고 좀 이렇게 이익이 되는 소리 하는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되면 들으면 실망하겠죠. 그래서 각자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핵심이에요. 그건 구두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강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못 들어서 어떤 변화가 우리 내 삶 가운데서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듣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왜 상담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복음이 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 상담, 복음 상담을 포함해서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가? 구원 받았으면 바로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왜 교회가 있는가? 우리가 아까 예배 드렸잖아요. 이건 온전한 것이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떡과 잔 놓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천국 가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하나님 존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눈이 안 보여서 때때로 안 보이니까 딴 생각도 나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 서로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스케줄 가운데서, 우리의 일정 가운데서, 1년 플랜 가운데서, 우리의 다이어리 가운데서 복음 전도에 대한 일정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전도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기린교회가 이 시청 뒤 이 건물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강권해서 듣도록 해야 돼요. 왜냐? 아까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안 들어도 괜찮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 사람은 안 들어도 돼. 어떤 강의, 좋은 강의 안 들어도 될 사람도 있잖아요. 뭐 부동산 강의, 뭐 부동산 모시기로 하는 강의 굳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뭐 듣고 싶으면 듣고. 우리 유튜브에 수많은 강의들과 강좌들이 있는데 복음을 듣지 않아도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권해서 들어야 됩니다. 대부분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고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꺼내면 아유 나한테 하지 마. 여러분은 예수님 얘기해 보셨죠? 아유 그런 게 있어? 나 좀 알려줘.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영혼들이 가끔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계속 전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분이 한 명 또 생겼어요. 4시 반에 제가 퇴근하는데 4시 반, 4시 한 20 몇 분이 돼가지고 이제 가방 챙기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제가 5학년 4반, 이거 개인정보네. 네, 몇 반이고 그 옆반 선생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옆반 선생님 반에 그 교육 행정직 직원이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갖고 집에 가려고 이제 금요일이라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아 선생님 하고 네 하고 들어갔더니 선생님도 좀 그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분한테 권유한 적이 없거든요. 하고 그러세요? 하고 오늘 주일이죠. 내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하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주위에 100명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특히 이제 상담의 장점이 뭐냐? 아까 손 드신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확증했다고 하는데 상담의 장점이 뭐냐? 개인적인 만남이 장점이 있습니다. 고질라가 온 줄 알았네. 네. 가까운 거리 상담은 보통 대중 설교는 멀죠. 저도 지금 멀잖아요. 개인 상담하면 주로 이 거리가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 멀리 있을 때하고 가까이 있을 때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다릅니다. 벌써 표정, 눈빛, 이 눈빛이 보여 이렇게. 그러면 지금 동공 지진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뭐 지금 좀 하기 싫은지 이거 다 나와 이게.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전도자는 그분의 마음 심령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교사가 된다는 것은 탁탁 보면 제가 뭐 집에서 뭔 일 있었나? 이런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벌써 이렇게 걸음걸이, 표정, 어깨, 눈빛 이런 거 다 관찰력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 좀 뭔 좋은 일 있어. 맛있는 거 먹었냐? 실제 멘트예요. 또 기분 좋아 보는 애들은 어제 뭐 먹었냐? 그러면 어제 뭐 엄마 할머니 생신이어가지고 맛있는 거 나오더라고. 네.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 컨택트가 가능하죠. 그래서 나눌 수가 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일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또 가까이서 막 일더라 막 이거 나 자꾸 막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다음에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기가 좋아요.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거에 떠나서 믿고 있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기쁨이 있는지 다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해요. 장애가 있는지 어떤 것에 대해 좀 이렇게 막혀 있어. 장애라는 것은 막혀 있어. 지금 안 믿어져 지금.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저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 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지 안 믿고 싶은지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판단하기 용이해요.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의심하고 있는지 진심인지 이런 것들이 이 가까운 대면을 통해서 파악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1대1로 하니까 이 1대 다의 설교는 중단하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끔 중단하기도 합니다. 허인웅재님 같은 옛날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말씀 전하시다가 이제 1대1로 가가지고 깨달아져요? 이렇게 하잖아요. 믿어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용이하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만약 500명 있으면 어떻게 다 해요? 한 구두자가 100명 있으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즉각적으로 궁금한 것이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상담한 구두자분들도 하다 보면 막 잠깐만요. 그분이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의문이 생기죠. 그럼 그때 바로 풀고 가니까 다음 어떤 말씀에 대한 이 씨뿌림이 용이해져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 상담은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 개 1대1의 만남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느 정도 막 지금 1대1 한다고 하는데 아유 싫어. 나 진짜 싫어. 개인 상담 막 하기 싫어. 이런 상성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도록 잘 얘기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근데 아마 여러분 경험 속에 막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경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성격이 강권해서 듣도록 복음 예수님 들어볼래요? 아 싫어요. 알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강권해서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살고 죽는 문제니까. 살고 죽는 문제인데 지금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죽으셔. 이런 말과 비슷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강권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 상담이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가 나와 있습니다. 몇 시까지죠?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돼요?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늦어도 30분. 예. 30분 어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상담에 예가 있는데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들도 하셨고. 근데 딱 그림만 보고 이게 누군지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있는 니고데모 나에게 지긋하시고 수염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예수님 이 만남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예 찾아왔어요. 당연히 찾아왔어요. 갖고 나름대로 지금 이분은 권위자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사 스승들이 대스승인데 이분이 오셔갖고 어떻게 뭐에 대해서 물어봤죠? 예수님이 한 1000마디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1000마디 이 누구네요 보시고 그냥 지도자인데 이 율법의 지도자인데 대단하십니다. 그냥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냥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대단한 분이시네. 이렇게 안 하셨죠? 1000마디가 네가 거듭나야겠다. 나름대로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너 잘하고 있어 좀 할 줄 알았는데 너 거듭나야겠다. 이 말은 너 구원 못 받았어. 거듭나야 돼. 다시 나야 돼. 이 상태로는 안 돼. 요거였어요. 찾아온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엉뚱깽뚱한 소리 하잖아요. 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복음을 전하시는 1대1로 이렇게 전하시는 장면이 복음 상담의 예죠. 이 상황은 지금 찾아왔어요.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저 지옥이 두려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애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에 찾아온 구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더해진 구도자분 아시죠? 그분 아시죠? 그분은 찾아오셨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좀 복음 좀 전해 들으실래요?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찾아오셨어요. 찾아왔어요. 진짜로 교실로. 저 몇 시에 가도 돼요? 오십시오. 하고 와가지고 찾아왔어요.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여자분은 혹시 맞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예언이죠. 이런 경우는 지금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 이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수레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에디오피아 관원, 장관, 아주 높은 사람. 근데 이 구두자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53장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그냥 아예 성경 펴고 뭐지 이게? 구원 어떻게 받지? 이게 긴가 민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만나게 되었죠. 빌립도 지금 뜬금없이 복음 전하다가 철저하러 가봐라. 그러니까 빌립이 갔어요. 왜 가야 되는데요? 가봐 그냥. 갔는데 여기 다 구조가 맞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냥 내가 왜 거기에 가야만 해죠? 그냥 없어. 그냥 가라고 가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논리적인 이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 준비된 영혼을 만났죠. 갖고 이사야 53장 읽고 이분이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구원자다 해가지고 바로 복음 전했잖아요. 갖고
구원받고 바로 그러면 나 구원받았는데 침례 받아도 되죠? 그랬더니 당연하죠. 가서 받았잖아요. 예. 이 다 1대1 상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예입니다. 상황은 좀 다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구두자분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고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고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 좋은 심령이 있나 그냥 막 예수님을 막 찾고 막 어떤 애들은 예수님 안 찾고 뭐 치킨 좀 계속 치킨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예, 그건 다 다른 것입니다. 기린의교회 복음 전도 현실 한번 볼까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기린의교회는 주님의 전도 명령을 충성스럽게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하고 있어요. 하는 게 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도 명령이란 이 초점을 두고 우리는 이것을 정말 잘 이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예전에 이렇게 해왔죠. 복음집회를 열거나 친구 초청을 하거나 학생 캠프 이런 캠프에 참여하도록 어린이 캠프 참여하도록 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학교의 분반 시간, 또 분반 시간 외에 이런 시간들 복음을 어떻게 복음 상담이나 복음을 잘 충성스럽게 잘 이행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교회학교를 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세요? 혹시 분반 아이들에게? 분반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신 적이 있으세요? 딱 잡고 아마 있는 분도 계시고 아직 교회학교를 하지 않아서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학교의 지금 시스템은 복음을 전하는 물론 이제 성경이 다 복음이죠. 그러나 잡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주로 이제 공과가 있죠. 공과 속에는 교훈과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주로 교훈 위주. 그래서 복음을 공과는 많이 듣고 교회학교는 많이 다녔지만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복음 집회, 친구 초청, 학생 캠프, 어린이 캠프 다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복음을 처음부터 마음 먹고 점검하고 너 정말 구원 받았어? 이런 부분에서 점검하고 하는 시간들이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내에 복음 상담부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복음 상담을 만든 좀 이렇게 함께 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제 원론적인 건 뭐냐면 분반 교사들이 분반에 있는 이 양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 즉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역량이 돼야 된다. 그것이 FM이고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복음 상담팀이 좀 이렇게 꾸려져 가지고 좀 이렇게 복음 상담을 하는 것이지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면 구두자들이 오면 저기 막 풍남 초등학교 다니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애들이 5명이 왔다. 그럼 이 애들 이제 처음에 처음부터 앉아봐라. 하진 않잖아요. 이제 우리 잘하는 거 치킨도 사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애들 뭐 에버랜드 가고 한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야 그가 정말 예배당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찬송도 마음 중심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분반교사의 장점이 뭐예요? 가까이 매일 자주 만나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치킨도 같이 먹으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집에 데려와서 한밤 자고 놀기도 하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분반교사의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되면 아까 주님의 명령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나가는 거죠. 근데 구원 안 받고 아무리 이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면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진리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복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별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기 주찬이 형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여기. 네, 여기 누구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뭐 잘하는 것이 아니다. 잘했네.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뭐 잘하고 뭐 하는 건 아니다.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서로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네. 잘했네. 상대하겠네. 이렇진 않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전도가 지금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전하면 내게 화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에요. 안 하는 것은 이제 불순종이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이 멸망의 지옥을 경고하지 않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죽음 뒤에 당신도 언젠가는 늙게 되고 늙기 전에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잠깐 한 1분 벌 받고 아이고 이제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벌이고 영원한 심판이잖아요. 이것을 경고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건강치 않은 거예요. 우리 건강한 사람은 막 활동하잖아요. 뭐 할 때 축구하자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축구하고 하는데 좀 건강이 안 좋아.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 좀 쉬어야겠어. 나 못하겠어. 나 좀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학생들 그렇고 그 수업 시간에 체육 시간에 오늘 축구한다 하고 공 풀잖아요. 그럼 건강한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 따라가 뭐 허지도 아직 허라고 안 했는데 공 차고 있어 막 차고. 예. 근데 좀 조금 약한 애들은 이제 좀 벤치에 좀 앉아 있고 이렇게. 근데 벌써 건강한 애들은 공에 한번 퉁퉁 소리 났다. 골로 뛰어가서 막 야야 하지 마 아직 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예. 전도하지 않은 일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가도록 방치하는 일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다 있죠. 우리가 막 다 담대하고 막 버스에서 막 지금 가고 갑자기 평일날 시청 2시에 민원실 가가지고 자 여러분 저에게 집중하십시오. 잠깐 30초만 집중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에휴 담력이 없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각자 분량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봐야겠죠. 우리가 되는 대로. 나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두세 사람 있는 것이라도 두세 사람도 좀 어렵다. 뭐 1대1이라도 좀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마음에 좀 더 가는 사람. 이분은 왠지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말은 해야겠죠. 근데 저 사람은 조금 쫄리다. 조금 괜히 그러면 좀 어쩔 수 없는 분이 주님께 능력을 구해야겠지만. 네. 자, 한번 얘기해볼까요? 내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 전도가 있었는지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수고.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아기를 낳아봐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잖아요. 아기를 낳아봐야. 그래서 낳기 전에 모르잖아요. 아기를 키워봐야 애 키우는 거 힘드네. 이게 정말 체감적으로 나오지. 애 키우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 전도가 있었어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애간장이도 없고 때때로 양육자에게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나중에 분반의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의 기대가 있는 거니까. 교사는 다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이 발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발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 예를 들어서 5학년 2학기가 사회예요. 역사.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도 몰라. 예를 들어 하나도 몰라. 그러면 교사는 마음이 편하면, 그것은 교사로서의, 지금 사명감이 떨어지는 거죠. 애들 다 봤는데 평균 30점 맞았어. 근데 교사가 마음이 평안해. 편안하구만. 애들 학교도 잘 나오고 있고 급식 잘 먹고 있으면 됐지 뭐 그냥. 예. 근데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게 안 닿으면 교사는 마음이 애간장이 타고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혹시 진명 형제 혹시 기억나요? 우리 구원받고 교회에 다회기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 생각나는 거 기억나세요? 뭐 실명 얘기도 좋고 누가 양 내가 거절했는데 계속 찾아오고 막 얘기하고 권유하고. 그렇죠. 보고만 해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상담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 진명제가 구원받기까지 기도를 했죠. 계속 성도님들이 그렇죠? 네.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날은 의무적으로 좀 힘들대 의무적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한 분들이 계셔요. 눈물, 수고와 눈물과 땀, 헌신, 그렇죠? 물질, 섬김, 선물, 인격적인 인내, 사랑 이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이렇게 고두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할 때 그거 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나랑 기질이 안 맞아. 기질이 안 맞으니까 상대하기가 싫으네. 우리는 기질이 좀 안 맞으면 마주치고 싶어요? 안 마주치고 싶어요? 안 마주치고 싶어요. 근데 복음은 주님이 딱 보여줬어. 전해야 돼. 그런 내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즉 자기 부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사랑이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 창조주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잠깐 상담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상담이란 뭐냐? 다음 시간까지예요. 다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다음 시간까지. 상담이란 뭐냐? 이건 그 정의입니다. 내담자, 상담을 요청한 사람, 상담을 해주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죠. 이 상호작용. 이 얘기를 통해서 상담은 기본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냥 50분 상담하는데 내가 한 45분 얘기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아니요. 이러면 이것은 이제 상호작용이라 하기는 어렵죠.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요. 이런 거. 그래서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심리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이 복음 상담은 뭐냐? 복음을 하는 거예요. 여기 노란색 한번 주찬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주찬 형제. 네, 여기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주 예수님, 이게 핵심이죠. 복음 전하는 게. 복음이 뭐냐? 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하도록 상호 대화하는 거.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래서 복음 상담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알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고 너의 주인이고 너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목적도 예수님이야. 그래서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절대 그것이 행복하지 않아. 그게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 상담입니다. 여기까지만 여기 페이트만 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복음 상담을 하는 주된 대상이 누구냐면 어린 아이도 해야 돼요. 뭐 어린 아이들도 뭐 하지 않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로 복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타겟이 누구냐면 청소년들이에요. 10대. 무슨 뜻이냐? 10살이 되면 10살, 11살, 12살이 되면 자아의식이 생겨요. 그게 사춘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가 뭐 시장에서 사주고 뭐 해도 그냥 새 옷이네요. 그냥 다니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냥 새 옷이야. 그냥 나만 입으면 돼.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자아의식이 발달돼요. 그러면 나는 누구지? 나는 나는 내 얼굴은 어느 정도 잘생겼지? 내 키는 어느 정도 평균에서 작은가 큰가?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나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지하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 자기 의지, 자기 주체,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그것들이 이제 서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엄마가 믿어라 해서 네 믿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셔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 의지적 선택이 필요한 것인데 사춘기가 되면 그런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통 이 사춘기 12살, 11살 요때부터 좀 중점적으로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가리켜서 청소년이라고 하죠. 청소년. 현재 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특징이 뭐냐? 필리핀 청소년들하고 다릅니다. 필리핀 청소년들은 다르죠. 우리 다른 나라 청소년들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그 학생 이해에서 이제 그때 발달난 게 봤지만 이 환경적 사회적인 특성이에요. 일단 학습 시간이 과도합니다. 과도해요. 많아. 그러니까 수동성이 있어. 그냥 얘네들 학교에서 보면 아침부터 그냥 주구장창 배워요 뭔가를. 근데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야 지금. 내가 왜 배워야지? 너 왜 공부하냐? 그러면 몰라요.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너 왜 학원 다니냐? 학원 안 돼. 엄마 뭐라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동기유발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뭔가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수동적으로 학습이 이렇게 되어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뭔가를 우리 해볼까 하는 것에 능동적인 자세를 갖기가 사실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깨냐? 해봐야 돼요. 해보면 이게 능동성이 생겨요. 예를 들어 선교지를 가봐가지고 실제 그냥 보고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잘 배우겠구나. 이거 내가 복음 전해야겠구나. 이게 생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학생을 지금 왔어. 이거 책임져서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이렇게 했어. 근데 막상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뭔 말부터 해야 되지? 뭘 전해야 되지? 얘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믿고 있는 거 안 믿는 거 정확히 모르겠네. 막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생겨요? 이거 좀 알아봐야겠다. 구독자가 뭐 물어봤어요 지금. 나 모태신앙인데 왜 나 무시해요? 엄마가 지금 우리 집안이 그냥 3대째 모태신앙인데 왜 모태신앙은 아니라고 왜 나를 뭐 안 믿는 사람 취급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냥 들어 이렇게 하실 겁니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로. 네. 나 모태신앙 나 우리 집안은 그냥 나만 지금 대대로 지금 우리 집안은 그냥 믿는 가정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는 목사고 우리 엄마는 권사고 막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가 지금 순결설까지 다 했고 지금 그냥 교회 내가 학생부 때 막 암성대 1등하고 내가 지금 나를 뭐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취급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네. 근데 딱히 할 말이 없어. 해야겠는데. 근데 그러면 성경 찾아보겠죠. 왜 모태신앙이 복음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지를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예. 어디 구절이 있어요? 시편 51편 5절 있죠? 다윗의 고백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나오잖아요.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이고 시간 다 갔네. 그래서 높은 학업 스트레스 뭔가 배운다고 하면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닥 야 배운다 야 나이스 배운다 이러지 않아요. 네.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이미 과도해요. 이미 수동적으로 이게 많아가지고 바쁘고 피곤해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해가지고 우리 사회 자체가. 또 하나 2번까지만 해야겠네요. 여기까지만. 대중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요. 사실. 왜요? 우리 아이들 맞벌이가 많으니까 집에서 애들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 심지어는 초등학생인데 친구 집에서 자고 새벽 4시에 나와. 그냥 나와서 편의점에 좀 있다가 뭐 먹었어요? 뭐죠? 휴대폰 게임하고 막 하다가 있다가 편의점에서 라면 같은 거 먹고 하다가 집에 새벽에 집에 5시에 들어가가지고 한 2시간 자고 학교 나오는 애들도 있고. 이게 지금 애들의 어떤 이게 통제가 잘 안 돼요. 실제 저희 반에 있는 애기예요. 진짜 지금.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 스마트폰 속에 게임이나 음란물, 뭐 랜덤 채팅, SNS 뭐 잘 사용하면 좋죠. 그런데 독이 되는 게 참 많이 있죠. 여기에 많이 노출돼 있고 여기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런 매체 영상물 뭐 이런 거 이런 뭐 유튜브 뭐 이런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요? 하나님은 없어. 네 힘으로 네가 잘 해하고 헤쳐나가야지. 세상의 중심은 너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야. 네가 중심이지. 계속 요거 지금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속 듣다가 여기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쉽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 이 개념이.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지금 내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도 그냥 좀 열받은데. 응? 야, 엄마가 맨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가 막 못하게 하고 막 뭣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스트레스 많아 죽겠는데. 근데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요. 네가 앞으로 살아갈 그런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했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지게 하시고 이렇게 바꾸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런 걸 깨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의 검을 잘 준비해가지고 기도 가운데서 그게 준비예요. 우리가 구주자를 두고 하나님 어떤 무기를 해야 이 영혼이 깨지겠습니까? 창을 던져야겠습니까? 활을 던져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육탄으로 막 부딪혀야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 구하고 말씀 찾아보고 기도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 복음 전하는 준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